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저녁에는 성경이 사실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생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 7강까지 해서 1시간당 2시간을 해야 다 할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5강까지 하고, 또 2시간 하면은 좀 지겹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어제 제가 설교를 1시간 40분 했더라고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뭐 지겹지 않았죠? 네. 또 제가 이렇게 물으면 또 예라고 해야 또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나게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감사하고요. 오늘도 2강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성경이 없는 분은 앞에 모니터에 말씀이 나오니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오늘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성경을 찾지 않고 앞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자, 이제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은 알아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자, 알아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 이야기 잘 들리십니까? 네. 알아본다. 알아본다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 화요일 날 일본을 갔었습니다. 갔다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렇게 왔는데, 자, 일본을 간다, 뭐 대만을 간다, 아니면 아프리카를 간다 하면 우리가 알아볼 게 많죠. 예, 여권, 또 비자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그 다음에 비행기표, 그죠? 저도 이제 일본을 가는데 그 도쿄, 동경에서 한 5시간 떨어진 곳에 이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나. 거기에 이제 이나 그리스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비행기표. 또 비행기표도 싼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밥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는 비행기. 그걸로 갔어요.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진짜 물도 한 방울 안 주더라고요. 그 대신에 싸게 갔어요. 왕복, 우리 부부가 67만 원에 왔다 갔어요. 두 사람이. 그 대신에 물을 안 주고 밥을 안 주니까 미리 이제, 예, 밥도 많이 먹고, 물도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 반 동안 잘 갔다 왔는 비행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무엇을 알아보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볼 게 참 많잖아요. 사람 냉장고를 산다고 하면 그냥 냉장고 파는 가게 바로 사지 않죠. LG가 좋은지 삼성이 좋은지 알아보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무엇을 알아보라고 했느냐 하면, 자, 앞에 화면 잠깐 보실까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선한 길 그랬습니다.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선한 길. 자,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선한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한 길을 걸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 그 길이 어딘지 알아보라.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밑에 보시면은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길로 걸어가라. 이게 두 번째예요. 알아만 보면 안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수중에 돈이 5천만 원 있다고 해봐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돈도 없는데 5천만 원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5천만 원. 근데 이 5천만 원을 손에 들고 친구를 만나고 식당에 가고 운전을 하고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이것도 좀 맡길 데 없나? 맡기고 싶은 거예요. 맡기고 좀 마음대로 일도 보고 막 쇼핑도 하고 다니고 싶은데 이 5천만 원을 어디 맡길 데가 없나 하는데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5천만 원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맡길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가장 첫 번째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모른다는 것은 믿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렇죠. 모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르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이 5천만 원 좀 맡기면 좋겠는데 막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맡길 데 없나 하는데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있는 거예요. 은행이. 그러면 여러분 은행이 5천만 원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은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은행은 안전하고 국가에서는 1억까지 보장해 준다고 약속을 했고 또 지금까지 거래한 바에 의하면 은행에 돈을 맡겼더니만 많지는 않지만 이자도 주더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을 봤을 때 5천만 원을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알아보고 두 번째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알아야 생기는 거예요. 예, 모르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미신, 맹신 덮어놓고 믿는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죄송한데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성경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성경 질문에 대해서 몰랐대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덮어놓고 믿어요. 그랬다는 거죠. 덮어놓고 믿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틀린 말입니다.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 덮어놓고 믿는다. 무조건 믿어라. 이건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신과 맹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 마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말씀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어디인지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 성경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특히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인생 최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나는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 나는 누구냐?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어느 길에 지금 서 있느냐?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맞느냐 하는 것.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렇죠? 화면 보시면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왜 존재하느냐? 예.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예? 영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영혼이 있느냐? 예.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알아보고 있지만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사후세계가 있느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알아보고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는 방금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든 대답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재료가 뭐냐면 여기 앞에 화면에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죠.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재료가 흙입니다. 흙. 흙인데,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죠.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이 뭐가 되죠? 흙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왜 흙이 될까요? 예, 잘 하시네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이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요, 흙으로 지으신 겁니다. 흙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생기를 그랬습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리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육체, 이 몸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거든요. 자,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사랑, 마음, 아픔, 슬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셔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몸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그 몸 안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었다는 겁니다. 생명. 자, 근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물들과 만물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도 영적 존재로 만들고 싶었어요. 몸은 있지만 이 몸 안에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넣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넣었다는 얘기인데 조금 어려운 말로 영혼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혼육, 다르게 표현한다면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영혼육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자, 몸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이 몸은 식욕, 성욕, 명예욕, 이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 이게 몸입니다, 몸. 그 다음에 이제 이 혼은, 사랑, 지식, 사상, 이게 이제 혼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마음, 혼을 올인을 하고, 영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다음에 종교, 신앙, 이것이 영에 속한 것인데,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심의 큰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누구와 나누고 싶었느냐 하면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람과. 그래서 흙으로 만든 다음에 영혼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육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참 신비롭고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정말 신비하게 놀라게 만드셨다 그랬는데, 여기 잠깐 좀 해보면요, 정말 사람이 몸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눈. 손바닥을 보세요. 손바닥을. 손등을 또 보세요. 자, 손등에 여기 주름이 보이십니까? 주름 보이죠? 자, 저려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 여러분, 주름이 없으면 손가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예. 주름을 넣어놨어요. 그죠? 요 마디, 관절. 그래, 이렇게 움직이면 이 주름이 의해서 어때요? 접힐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주름이 없다면 아프겠죠.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생각하고 해보세요. 생각하고 해보면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주름. 여러분,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하고 수염이 자라는 속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머리카락은 좀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하고 수염하고 자라는 속도가 같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예? 우리가 아침마다 수염한다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수염 깎는다고. 이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바람이 샥 불어, 먼지가 날아오잖아요. 먼지가 이렇게 눈 속에 들어갈 때가 있죠. 근데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 먼지가 이렇게 다 바람이 불어 먼지가 막 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이 탁 감겨버리잖아요. 예? 먼지가 눈에 못 들어가도 탁 감겨버리잖아요. 근데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게 이 눈꺼풀이 탁 이렇게 닫혔어. 먼지가 들어가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예? 눈물이 나와가지고 싹 씻어낸단 말이에요. 그거 참 신기하거든요.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참 우리 몸을요, 참 신비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 뭐 이런 얘기 하면 시간이 부족한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씹잖아요. 다 음식을 씹을 때 이 치아에 의해서, 그죠? 음식을 씹으면 치아가 참 신기한 거예요. 다 음식을 씹을 때 뭐가 나옵니까? 침이 나오죠. 그 침이 나와서 음식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는 가능하면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으면 이 침이 나와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삼키면 위가 부담을 덜 느끼잖아요. 그 위에서 소화시키고 그 음식이 장으로 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못 먹고 최장 40일을 살 수가 있는데 물을 못 먹으면 40일을 살 수가 없답니다. 제가 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사람의 몸의 70%가 뭘로 되어 있을까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물을 방금 마셨잖아요. 이렇게. 이 물을 마셨는데요. 이 물은요, 음식하고 다릅니다. 이 물을 딱 마시면 이 물이요, 사람 몸속에 흡수되는데 약 3분밖에 안 걸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70%가 물이거든요. 음식보다도 물을 마시면 물이 몸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수를 하거든요. 네, 물은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체를 참 신비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눈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장도 아니고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신비롭게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우리가 없을 때 식탁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우리가 외출을 갔다 오면 얘가 식탁 위에 올라가서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먹을 건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외출하고 왔을 때 그 강아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물론 말도 못하지만 미안해 할까요? 미안해 하지 않을까요? 예, 강아지가. 미안해요? 예? 그리고 강아지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가지고 오 주여 이런 거 봤습니까? 이런 강아지? 그런 강아지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자, 동물들에게는 이렇게 안 돼 있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구한테 배우지는 않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이런 생각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저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하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단정을 했다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신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알 수 없는 신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향을 찾지 못하고 정확한 길을 찾지 못할 뿐이지 찾고 있다는 거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번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욥기 19장 26절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의 사람인데 이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 다음에 이 말이거든요. 자, 죽음 뒤에도 이렇게 말했으니까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뒤에 내가 그랬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죽음 뒤에 내가 죽음은 끝인데 이 말씀에는 죽음 뒤에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영혼을 집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육. 예. 그런데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데요.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영혼이 그 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었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이렇게도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집회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갈 곳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죽음이 끝인데 왜 돌아가셨다라고 할까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소천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에게로 가거든요. 그래서 욥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육체 안이 아니고요. 육체 밖에서 그랬잖아요. 육체 밖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죽은 다음에 육체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무엇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흙이 되죠.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육체에서 나와서 영원히 살아요. 왜 영혼은 영원히 살까? 자,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사시는 분, 영생하시는 분, 그분에게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육체가.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필연적인 필연.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다. 영혼이 빠져나온 상태를 말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몸이 죽었으나 그것은 이 육체가 끝난 것이지 육체 안에는 영혼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다. 영혼은. 자,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없는 상태, 영혼이 빠져나온 상태를 말하는 것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표현을 참 잘했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만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어떤 사람이, 야, 돈도 내가 한 100억 좀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이제 내가 참 이렇게 막 여유 있게 살게 되었으니 편안히 즐기자. 먹고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자. 편안히 쉬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자, 이게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여유도 있어요. 이제 이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인생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왔죠? 도로 찾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 자,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적 존재라. 몸은 있지만 영적 존재라 그랬잖아요. 자, 영혼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영혼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과 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다르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예, 저보다 어린 사람도 오늘 죽을 수가 있고, 그렇죠? 저보다 나이 많은, 연세가 많으신 분은 5년 뒤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자, 제 이름이 황진선입니다. 하나님이 진선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거야. 찾았겠어? 한다면 저는 내일 오전에 말씀 전화 올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생사화복은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면 우리 육체는 죽음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인생과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100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중요할까요? 영혼이 중요할까요? 예, 몸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편 90편 3절인데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여러분 진시황이라고 있습니다. 진시황.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거든요. 진나라의 초대 왕이 진시황입니다.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 곳에 보냈는데 문헌에 의하면 대한민국까지 보냈다 그래요. 대한민국까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자,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인데 이 진시황의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 3년 동안 선교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중국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디죠? 서안. 서안을 가라고 추천합니다. 중국말로 시안. 거기 서안 시안에 가면 병마용경이라고 있어요. 병마용경. 여러분 들어보셨죠? 병마용경. 여러분 이 병마용경 저 직접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정말 놀라워요. 이 진시황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영생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자기와 함께 했던 신하들을 같이 무덤에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그걸 생매장이라 그래요. 생매장. 실제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진시황이. 그래서 한 신하가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왕과 함께 된 신하들과 똑같이 인형을 만들어서 무덤에다가 매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병마용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병마용경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한 흙으로 만든 인형 하나마다요. 생김새가 다 달라요. 진짜 놀라워요. 생김새가 다 달라요. 예. 한번 가보십시오. 예? 참 놀라워요. 여러분, 진시황이 영생하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90편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인생들은 뭐라고요? 돌아가라 그랬다. 이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 거스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돌아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흙으로 간다는 거죠. 죽는다는 겁니다. 자, 욥기 4장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그랬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제 집이에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라 그랬습니까? 흙집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흙집. 예? 흙집에 산다? 뭐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럼 내가 흙집에 산다고 할 때 그 나는 뭐냐면 영혼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흙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흙집에. 그럼 이 흙이 무너지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흙집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 흙집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흙집이 있고 흙집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존재인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몸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너희는 길에 서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 뭐라고요? 그리로 걸어가라 그랬다고 합니다. 예, 내 영혼의 문제, 육체보다도 영혼에 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이 있고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장이 있는데 어디 가면 즐거워요? 초상집에 가는 게 즐거워요? 결혼식장 가는 게 즐거워요? 예. 결혼식장에 가는 게 훨씬 즐겁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즐겁잖아요. 예? 먹는 것도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초상집에 가면 먹는 것도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게 낫다 그랬습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을까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뭐라고요? 둘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것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축제 분위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뜨잖아요. 초상집에 가면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실까? 너희는 길에 서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길인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생각해 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생각해 보라. 기억해라. 하나님을 알아보라.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 부모님이 제 집에서 가까운 요양원에 계세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 아버지가 참 이렇게 참 똑똑하신 분이셨거든요. 말씀도 참 잘하시고 간증도 잘하시고 이 성경 말씀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전도도 잘하세요.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를 알아보셨다가 못 알아보셔요. 잠깐 알아봤다가 또 누구지 하고 이러세요. 그래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찾아뵙기는 찾아뵙는데 찾아뵐 때마다 마음이 되게 무겁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항상 젊지 않습니다. 항상 똑똑하지 않습니다. 항상 힘이 있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치매가 걸리면 자식도 못 알아봐요.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어떠한 때에 재앙의 그물이 우리 인생을 덮칠지 알 수 없습니다. 예,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알아볼 수 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알아봐라.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그 어떤 길인지 알아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했는데요. 여러분, 이 길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슨 길이냐면 생명의 길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길이냐면 사망의 길인데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생,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모두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참 강조를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폈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됐잖아요. 예? 누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참 바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예? 어제 우리가 바다 이야기 했잖아요. 지구 모양. 바다를 보면 바다가 수평선이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바다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하나님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사람은 아니, 바른데, 생명의 길인데, 올바른 길인데, 선한 길인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오시기 전에 전도를 받으셨을 거예요. 아유, 구원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단어를 정리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불순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적 존재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 인생이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구원받는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이것을 보고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한 삶을 사느냐. 예. 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또,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생사화복을 내 나름대로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느냐.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죄 때문이에요. 자,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죄의 근본은 여기 뭐라고 제가 적었습니까? 불신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요즘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아, 정말 무서워요. 예. 저도 얼마 전에 거의 99%까지 믿었어요. 전화 받고. 99%까지 믿었는데 마침 제 옆에 누가 있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안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쏘고버려요. 1,800만 원 돈 잃을 뻔했어요. 예. 여러분, 죄의 근본이 뭐냐면 불신인데요. 이게 정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천사.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의 우두머리가 있었거든요. 천사장. 이 천사장이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꾀하고 싶었어요.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예. 그것을 성경에서 마귀라고 하거든요. 마귀. 사탄이라고 해요. 마귀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불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신. 사람의 마음에다가 불신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죄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생과 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죄의 근본은 불신이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말씀이 있었는데, 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냥 줄여서 선악과라 하는데, 이것을 먹지 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 먹는 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20년 뒤가 아니고, 먹는 날 그랬거든요. 선악과를 먹는 날 죽는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죽는다.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반드시. 먹고 난 다음이 아니고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다는 말은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노란색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노란색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은 서로 뭡니까?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반대.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을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넣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 알죠? 이간질. 예? 정말 무서운 것이잖아요. 부부 사이, 남자, 여자 사랑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자한테 남편에 대해서 이간질을 한다. 이간질. 불신을 집어넣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이간질, 불신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벽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불신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불신.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 불신을 넣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뭘 한다고요?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는 항상 무슨 말 한다고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수롭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대수롭게 하나님 어디 있어? 대수롭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왜? 마귀는 무슨 말 하기 때문에요? 거짓말 한다.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화론이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왜요?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정확한 진리라는 사실에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설인 거예요, 가설. 진화론. 가설을 과학 시간에 가르쳤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책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설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럴 것이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럴 것이 다라는 것이 한 구절이라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안 돼 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했죠.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보시죠. 여기 마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다? 꿰는 자다. 온 천하를. 여러분, 여기 온 천하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제 이름을 넣어볼게요. 황신선이를 꿰는 자다. 누가? 마귀. 여러분,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꿰는 자라면 여러분도 속일까요? 안 속일까요? 여러분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저 말씀대로,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귀도 나를 속이겠구나. 지금까지 나를 속였고 지금도 나를 속일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속일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 요한복음 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뭐라고요? 믿지 않는다. 죄가 뭐예요?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을까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뭘 넣기 때문에 불신, 거짓말을 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인생은요, 시작할 때부터 거짓말을 들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불신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 속에, 거짓말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하면 잘 안 받아들여져요. 네? 제 말 이해가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기가 싫어요. 네? 지겨워. 따분해. 성경책 읽으면 잠 와요. 잠이 온다고. 그림도 하나 없잖아요. 재미도 없어 또. 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랜 세월을 거짓과 불신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4가지 밭을 설명을 했어요. 4가지 밭. 4가지 밭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의 모양을 4가지 밭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길가 밭. 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다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바위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가시나무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 좋은 밭을 빼고 나머지 3개의 밭은 씨를 뿌리지만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데, 자,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길가에 씨를 뿌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에 뿌렸다는 뜻이에요. 사람 마음의 모양이 길가에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좋은 밭이 아니고 길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가시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길에 가는 사람이 책을 다 펴놓고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길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 분주하게 막 다니잖아요. 마음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깊이 골똘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죠. 마음이 분주하다. 그럼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여기 이들을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랬잖아.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와서요? 즉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뭐 한다고요? 빼앗는다 그러죠. 아, 여러분. 이게요, 정말 우리 마음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있는데, 말씀 듣고 있으면서도, 아, 내가 지금 집에 가스레인지 잠궜다 안 잠궜나. 이 생각한다. 네? 그렇잖아요. 아, 빨리 은행 가봐야 되는데, 보일러 봐야 되는데,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지? 끝날 때 언제 끝나지?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는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막 엉뚱한 생각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누가 그렇게 할까요?
예, 마귀가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마귀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엉뚱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습니다.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배가 너무 고파서 먹잇감을 찾나 말이에요. 드르르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마귀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 지금 마귀가 어디 와 있을까요? 서울시 강동구 무슨 동이죠? 길동. 예. 이 건물에 마귀가 지금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지금 마귀가 찾고 있다는 건 뭐 어떻게 삼킬 자를 그랬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여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삼신장에 팔아먹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손에 뭐 하나 들고 있죠? 이것을 제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럼 제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돈 10,000원을 손에 들고 있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럼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왜?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팔아먹어야지. 그럼 은삼신양이야. 와, 은삼신양이야. 하고 가서 로마 군사에게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팔렸어요. 은삼신양에.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나는 말씀 안 들을래. 뭐 지옥에 있으면 가지.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생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욕망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 육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욕망은요,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간다면 죄악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봐라.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두 번째 그 길로 걸어가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마귀는 결국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면,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다. 자, 요걸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여기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죽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 많은 기관차가 있잖아요. 그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거든요. 이 기관차하고 객차가 연결되었을 때 기관차가 가는 방향으로 객차가 가는 거잖아요. 기관차가 부산으로 가면 객차도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기관차와 객차가 끊어지면 객차에는 탄 사람도 부산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적 존재고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육체를 가졌지만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가 딱 이어져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 이게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습니다. 예, 그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세상에 들어왔다. 바로 세상은 바로 나를 가리켜요. 나. 모든 인류. 다시 말하면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나에게.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네, 감사합니다. 죄가 나에게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다음에 이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왔느냐면 사망이 왔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에게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자,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갖고 태어난 존재예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갖고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 이해가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갖고 태어났고, 지금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갖고 있어요. 지금 안고 있어요. 이 상태로 살아가다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100억하고 생명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와, 이 질문할, 대답을, 질문 하나만 하죠. 당연히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죄와 사망의 저주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난다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 맨 위에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또 한 가지 뭘 갖고 태어난다고요? 어떤 저주? 사망.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미터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167. 167. 예. 167.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키가 크냐, 작냐, 키가 얼마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됐을까요?
우리 집 앞에는 나무 많네. 예? 우리 집 앞에 나무 많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1799년에 프랑스에서 미터법을 제정했어요. 미터법. 요게 1m다 하고 만들었습니다. 1m. 좀 복잡한데요. 자오선의 4천분의 1인데, 이거 저도 몰라요. 자오선이 뭔지도 몰라요. 공부해서 왕이 왔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간에 1799년에 이게 1m다 하고 규격을 딱 정했습니다. 예. 이걸 보고 미터법이라 그래요. 이것을 1875년에 정식으로 국제 표준을 정했어요. 이게 미터법. 여기 1m 길이다 정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1m의 자를 세계 각국에 보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전에 가면 있습니다. 대전. 그 금속도 덥고 춥고 날씨에 따라 변하잖아요. 변치 않는 금속으로 1m 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대전에 갖고 있어요. 대전. 그것으로 1m 법이 딱 기준이 정해져요. 길이의 단위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길이의 단위가 정해졌어요. 그 길이의 단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이 제가 물었잖아요. 키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1m 67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미터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답이 가능한 거예요. 아, 내 키가 1m, 얼마나 그랬죠? 67이구나. 67이구나. 네, 말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다림줄이 나와요. 다림줄. 다림줄이 뭐냐면, 사진을 보시죠. 이게 다림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보셨죠? 예, 여기 추가 있고, 여기 실이 있잖아요. 이 다림줄이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수직으로 정확하게 지는지 안 지는지, 수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는 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이 어떻게 굽어요? 예, 이거 뭐 잘 아시죠?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굽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나가 있고 옆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와 A가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해봅시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나는 나에 대해서 관대해요. 관대해요. 무슨 말이냐. 자, 제가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제가. 출발이 늦어서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시속 110km 고속도로에서 제가 140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급해서 그래, 급해서. 급하다니까. 그러나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140 가는 게 나는 합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운전하는데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10km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빡빡 하면 막 그런 헤드라이트 막 켜서 막 그래서 쫙 하면서 막 이렇게 과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 좀 천천히 가지. 법전 지키고. 법을 지켜야지, 법을. 내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도 있죠? 예. 네. 나는 나에 대해서 뭐하다? 관대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왜? 나는 관대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저 사람?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관대하실까요? 아닙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미터법.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신이 이미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잣대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 보세요.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딱 재본다는 거예요. 수직이 맞나 안 맞나 재본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수직이 맞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건물 잘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갖고 딱 지어본다. 수직이 안 맞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나는 나에 대해 관대하여.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한 잣대를 딱 갖고 온다는 거죠. 딱 갖고 와서 우리 마음을 딱 지어본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준과 잣대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여러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행악의 종자.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 사람. 행악의 종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입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제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그건 여러분의 잣대라.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미떡법,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행악의 종자다는 거죠. 행악의 종자다. 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출생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제대로 읽는지 틀리게 읽는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앞에 화면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제대로 읽었습니까? 틀리게 읽었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운 옷 있잖아요. 죄를 더러운 옷에다가 비유를 했거든요. 자, 죄가 더럽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죠? 근데 의가 더럽다 하면 이해가 가요? 안 가죠? 거기에 깍동하지, 의는 깨끗한 건데 의가 더럽다니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하다?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갔어요. 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간 상태예요. 기차로 말하자면 탈선이에요. 탈선. 철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더럽지만 우리의 의도 뭐하다?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신 눈이에요. 왜?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네? 제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 의왕시에 살고는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이 있었어요. 이 부모님이 환경미화원인데 굉장히 어렵게 사셔요. 그럼 만약에 이 학생이 서울대학에 들어간다면 4년 동안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원서를 내가지고 1차 합격을 했거든요. 1차 합격. 2차 가면 면접입니다. 면접인데 오전 10시에 면접인데 이 학생이 오전 10시 20분에 면접장에 도착을 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통대란이 있었거든요.
파업을 했어요, 지하철. 지하철 파업을 했거든. 그리고 이 학생이 오늘 지하철 파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20분 늦은 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서울대학교 이 학생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떨어져 버렸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예? 억울한, 여러분도 보는 생각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안 됐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까지 갔는데. 근데 결과는 불합격이에요. 자, 이 학생은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 학생의 편에서는. 서울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학생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준비성이 부족했다. 이게 서울대학에서 보는 잣대. 서울대학에서 보는 잣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잣대는 억울한 거야. 결국은 학생이 탈락했거든. 불합격. 여러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 앞에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잣대는 우리의 의도 뭐라고요? 더럽다는 거죠. 죄가 더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의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여기 자세히 표현을 했는데요. 로마서 1장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제가 노란 걸로 표시해놨는데 여기 보세요. 뭐 하는 자요? 아, 여러분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자랑을 좀 하는데 아, 이게 죄라는 걸 제가 오래전에 안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 둘째 아들이 그때 9월 달에 고3 9월 달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합격했어요. 좀 명문 대학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우리 교회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한테 너는 어떻게 됐노? 하고 물었거든요. 우리 은퇴는 벌써 합격했어. 그랬더니 걔는 이제 겨우 원서 내가지고 이제 합격될까 말까 하는 상태예요. 고민하고 있는 상태거든. 근데 내 말이 얘한테 상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뭐 했습니까? 자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는 자랑이 상대방에게 뭐가 될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곧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이 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음식물을 버리는 그 오물통 있잖아요. 근데 음식물을 버렸지만 가만히 놔두면 위에 물이 어떻게 해요? 좀 맑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을 볼 때는 좀 맑아 보이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저어버리면 그 밑에 깔려있던 음식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더럽단 말이에요. 마치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 네. 가만히 있을 때는 정말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참 더러운 죄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범, 사기꾼, 깡패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악하게 보이고 종교인, 목사, 신부, 스님 이런 사람들은 좀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실도 보신다는 거예요. 네. 자, 세상의 법은 행동만 보죠. 살인했구나, 사기했구나,
사기꾼은 행동만 보시지만 하나님의 법은 행동과 뭐까지 보십니까?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마음까지.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 나는 좀 악해. 나는 부족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내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라. 우리가 착하다. 우리가 선하다. 우리가 악하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면 성경에 뭐라 되냐면 입김보다 가볍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도 입김보다 가볍고 저런 사람도 입김보다 가볍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사오리까. 더러운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말하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자, 여러분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의마저도 더럽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우리 저 사회 보신 우리 목사님, 본계 담임 목사님, 우리 유목교 목사님, 저하고 둘이 팔씨름 하면 누가 이길까요? 팔씨름 하면은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달리기 하면. 제가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고 이제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유 목사님이 이겼죠. 자, 유 목사님이 이겼다. 저는 졌다 이 말이잖아요. 자, 제가 진다는 것은 유 목사님이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팔씨름에서 제가 졌다는 말은 유 목사님 힘이 세다는 이야기예요. 힘이 세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죄가 있고요. 내가 있습니다. 죄하고 나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죄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나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죄에 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거나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계속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인간의 의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왜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나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도움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잡기가 어려워진다. 제 말 이해가십니까? 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죠. 여러분,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알잖아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세요. 만약에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올라왔어요. 시기가 올라와요. 음란이 올라와요.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다면 감옥이 왜 만들어졌겠어요? 그렇잖아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서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준비한 말씀이 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좀 그만해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만하세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배고프네요. 네. 그래 사실 지금 제가 한 20분 더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여기까지만 하고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좋죠?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